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키워드는 영생이에요. 영생. 죄가 문제의 시작이다, 문제의 뿌리다. 모든 문제는 뿌리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 우리의 현상적인 죄들이 이렇게 번성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거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죄라고 말씀드린 그 죄는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은 플러그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와의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가 스스로 있는 자와의 연결고리가 확실하다면 우리도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공급받는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플러그가 빠져버리면은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정적인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증세가 뭐냐면 부족감이에요. 결핍감. 그래서 사실 그 죄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증세가 뭐 많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모자라도 모자라요. 뭐 제일 모자라는 게 뭐 돈이죠. 뭐 올해 뭐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보너스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 그 젊은 자매한테 그 아침을 얻어먹고 왔어요. 너 갑자기 왜 밥을 사냐 그랬더니 보너스가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너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단체 협약을 또 준비하네, 뭐 이렇게 또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다른 기업보다 또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 또 상대적으로 또 난 여전히 적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여튼 모든 문제가 자꾸 소란스러워지는 거는 이게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뭐 돈이 좀 부족한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건강이 부족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건강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뭐 한꺼번에 한 2시간, 3시간 그냥 강의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힘이 딸리니까 3번, 4번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학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공부하는 분들 계세요. 뭐 자기를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저는 쉽게 비유하자면은 플러그가 빠졌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가져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냥 플러그 인 하면 돼요. 플러그 아웃 된 걸 플러그 인 하면 된다고. 플러그를 다시 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정된 자원, 나라고 하는 배터리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AC로 전원이 바뀌는 거죠. 가장 쉽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당신이 부족한 게 없으면 받지 마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면 그냥 사시오. 근데 제가 이제 임종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 죽을 때 되면 다 뭐 하여튼 후회가 많아요. 그런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전해진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이렇게 암 전문의예요. 이 암 전문의가 이렇게 왜 복음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냐. 그리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저녁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좀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요지는 딱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이 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주면은 제일 그걸 못 받아들인대요.
불교도들이나 뭐 캐톨릭이나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를 하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못 받아들이는데요? 그랬더니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그것을 든 순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그게 그 의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이게 암이라고 하는 현실, 내 생명이 이제 한정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현실을 가장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쭉 이제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 영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아직 그 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그냥 앞으로 사시다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플러그만 한번 제대로 꽂는지 일을 한번 하시면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잘 믿고 계세요. 교회 집사도 되시고 하셨는데 어쨌건 저는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냥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아버지가 무한하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은 내가 부족감에 시달리겠어요? 더 이상 나는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건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편 23편이라는 이 비교적 크리스찬들이 암송도 많이 하고 하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 시가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그 시가 그냥 암송하고 살면서 그냥 구미를 걷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고 그냥 기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시편의 시작은 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시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지명 수배자로 어렵게 살아갈 때 동굴에서 이렇게 피신하고 할 때 지은 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풍족함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한데 이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원래 다윗은 목동이니까 목자라는 개념을 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시에 그냥 꽂혀가지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4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어서 하는 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또 그 말에 또 내가 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문제가 다 나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 거래요. 내가 그래서 그 이후로 게을러졌겠습니까? 무책임해졌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다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거라며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은 뭐냔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해결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건 내가 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헤어진 분이라서 아버지를 못 불러보고 자란 게 내 문제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내가 아버지 얼굴을 모르니. 그래서 어느 날 불을 끄고 깜깜한 데 앉아서 제가 혼자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육신의 아버지 품에 안겨본 기억이 없던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온 그 감동과 평안함은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아버지 없이 자란 분이 여기 뭐 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찾은 데 대한 이 기쁨, 감격. 제가 큰 아들은 너무 나무라고, 둘째 아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뭐 좀 덜 잔소리 하니까. 제가 옛날에 아파트에 6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서면은 땡 소리가 나면은 이게 방 안방에서도 들려요. 뭐 층간 소음이 있을 정도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안방에 있던 애가 이 엘리베이터 소리가 땡 하면은 아빠가 오는구나 하고 달려 나오는 소리가 콩콩콩콩 하면서 마룻바닥을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아빠 얼굴도 안 봤는데 그 마룻바닥 오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한참을 있다가 들어갔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올 때 아버지로서 느꼈던 그 감동, 그 기쁨.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도 그런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고 아람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람어로 정확히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ABB의 아바 그룹에 관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람어예요. 아빠가 아빠. 구원이 뭐라고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몇 년 동안 강의도 다니고 섬겼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 중에 하나가 제일 심각한 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아버지한테 맞았거나 아버지한테 쫓겨났거나 아버지가 뭐 너무 잔소리를 냈거나 아버지 기대가 너무 크거나 아버지하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게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인간 관계도 아버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의 출발점이 되듯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구원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소유적인 개념이에요. 없던 게 내 호주머니가 불룩해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더니 아버지가 잡비도 많이 주고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도 많이 남겨주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해 줄 수 있겠지만은, 근본 출발점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플러그인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부족감, 결핍감, 불만, 불안 이런 걸로 시달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그 돈이 많으면 내가 뭐 이재용 씨를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굴 부러워하겠어요? 내가 뭐 천년 만년 살면은 내가 뭐 김영석 교수가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 부족감의 문제, 결핍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을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죄 산업을 하든 죄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고 종교를 비즈니스로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입산 금지 시켜놓고 입산 산 밑에다가 매표소 차려놓고 들어가려면 여기 입산 티켓 사가지고 가라.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그 자들은 말이야 절도요 강도야. 나 먼저 온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서가지고 네 아버지 만나려면 나를 통해서 만나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인질범이지. 예수님은 부자지간에 끼어들어서 이 부자지간을 끌어놓은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존재, 영적 존재도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 하는 세력들을 제일 나무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카이사르를 욕하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하고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로드 왕이나 이런 사람하고 정치적 투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야단친 거는 종교적인 전문가들이에요. 그분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 쓴 말씀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이 쓰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지 무슨 고상한 언어만 골라 쓴 게 아니에요. 들으면 너무나 쉬운 말, 요새로 치면 중학교 2학년들 정도면 다 알아들을 말, 비유를 하더라도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는 그런 것들에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말이야, 씨가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뭐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어느 게 열매를 많이 맺겠니? 에? 뭐 진주 장사가 말이야, 진주 좋은 흑진주 하나 살려면은 값싼 진주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사지 않겠니? 아니 그런 비유가 얼마나 여러분들 생생한 비유예요. 그분은 당신 자신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말이야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I am the bread of life. 이 종교적 언어예요. 종교적 언어가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말이야 선한 목자야. 사꾼 목자 아니고 월급 받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I am the good shepherd.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거야.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야, 부활.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I am the way. away가 아니고 the way. the truth. 단 하나의 진리. the life. 여러분 여기 하나도 종교적인 터미놀로지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쌓을 수 있는 선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네가 바뀌고 결정만 하면 그냥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거부할까요? 왜 그냥 주냐면은 우리가 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다면은 그냥 줄 이유 없죠. 그래서 복음은 노 마일리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마일리지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뭐 하나 사더라도 뭐 포인트 적립하고 포인트 시스템이나 마일리지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일리지는 absolutely useless, no meaning, meaningless.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건. 그냥 줄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믿음이에요. 갓난 애들은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 그냥 먹어요. 이 젖에 독이 들었을래나? 이 젖을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 맞나?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았는데 누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 이 진짜 믿을만 하나? 그래서 당대의 아폴로지스트 변정가였던 C.S. 루이스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사람 맞나? 예수는 사기꾼인가?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 자기가 덕을 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사기 칠 리는 없지. 그럼 이 정신병자인가? 정신병자는 앞뒤 말이 일관성이 없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하고,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 랜섬,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킨 사람이 무슨 정신병자예요? 그 이분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그럼 진짜네. 그래서 믿은 거요. 믿기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을 결정할 때 내 경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경험해 본 적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건이에요. 믿음 사건.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주의 유명한 기자였던 그 리 스트로벨이 그 예일 대학교에 법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기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걸 보고 질투심 생겼어요. 이 사람은 왜 월급 주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월급도 안 주는 예수를 사랑하나? 그래서 본인이 치열하게 묻고 질문하고 해서 답을 얻은 게 예수님은 진리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역사밖에 없잖아요. Before Christ and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은 확연히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내 죄를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 힘으로서는 내가 의로워질 길이 없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안정감도,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내가 얻을 길,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주겠다는 걸 그냥 받겠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해야 받는 거예요? 아니요. 장로 돼야 받습니까? 아니요. 목사 되면 더 잘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것을 뭐 낯이 부끄럽고 좀 뭐 내가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그냥 받겠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다. 페이버라고 말한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페이버,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시선을 마주쳤는데 그 시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그냥 믿은 거죠. 믿고 받은 거죠, 그냥. 여러분, 그래서 다 연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눈동자 보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혼하면 받아주는 게 결혼 아니에요? 뭐가 하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등록금을 한번 내줬어요. 뭘 했는데 그 사람 따라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도 믿음이라는 관계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건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넘어갈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 너무 좋아서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뭐 우리게 뭐 이게 박 회장님처럼 무슨 뭐 1,000만 불을 컨벤션에 도네이션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했다고 더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했다고 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했다고 더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예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 와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 선상에 서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요새는 이제 비행기 한 2년 못 탔죠, 다들? 10km 상공만 올라가도 63 빌딩이건 뭐 123층 롯데 빌딩이건 뭐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12층짜리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또 위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놓고 차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self-interested nature, 나한테 대한 관심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뭐 대접 못 받아도 좋은데 예수님이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월급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이터널 라이프를 주마, 받으라.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받겠다고 시인만 했을 뿐인데, 받겠다고 입으로 고백만 했을 뿐인데 안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는 죽음의 현상이에요. 부족하니까, 죽어가니까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은행 잔고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좀 요번에 10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욕망들이 자꾸 생기지만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이 안에서 입덧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입덧을 왜 합니까? 여러분 임신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임신하면은 그동안 그렇게 좋은 게 다 싫어져요. 다 못 먹게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태아가 원하는 걸 자꾸 먹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때부터는 생명 현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점점 부족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가진 걸 족한 걸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에 우리 선비들도 뭐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수에 만족하고 족함을 알면 다 그게 뭐 신선 노름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경험되는 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Rebirth, Regeneration, Born again,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이전에 나와는 저 다른 사람인데 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저 옛날에 여러분 입을 열면 3분씩 욕했어요. 이 XX야부터 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2박 3일씩 술을 마셨다고요. 근데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술집에 들어가는데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거듭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아니 조용히 불을 끄고 아빠 저 돌아왔습니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아버지 저 정말 혼자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교인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들이 이 종교인들이라는 게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문고리를 잡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종교 전문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 거란 말이에요. 돈 좀 빼앗아 가는 것, 강도질 해가지고 뭐 머리 상처 좀 낸 것,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하면 약과다. 영혼까지 영혼을 도적질하는 이런 놈들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한테 끌려가면 큰일이요. 이단들에 끌려가면 큰일이라고. 그놈들은 영혼을 도적질하는 놈들이요. 그런데 웬걸 무슨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빨리 흥황하는지 아십니까?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존 정통들이 이게 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헌금이나 가면 돈 얘기나 자꾸 하고 말이죠. 돈 얘기하면 가지도 마시오. 예수님도 돈 얘기하는데 왜 돈 얘기를 자꾸 해? 저는 여러분들이 돈은 세상에서 벌 거예요. 아마 벌어서 세상에 쓰시되 고마워서 막 감격해가지고 말이죠. 난 교회다가 헌금하고 이거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돕는 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 거 다 갖다 줘도 모자라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얘기해요. 거듭났을 때.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아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뭐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생명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진리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부활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뭐를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을 막 베풀다가 나중에 기적 안 베풉니다. 기적을 봐도 안 믿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저는 그 기적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잔 들고 주님 오늘 포도주 없는데 포도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말만 해도 병이 나죠. 말만 해도. 왕의 신하가 와서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느니라. 병이 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고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 말이죠. 물 위를 걷고 말이죠. 나중에 기적 안 베풉니다. 기적 베풀어도 하나도 사람이 안 변해요. 또 떡을 만들어 줄래나 떡을 바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오늘 먹어도 죽는 떡을 그렇게 위해 살지 말고 한번 먹으면 안 죽는 떡을 좀 생각을 해봐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 나를 먹으라 그래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래요.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은 밖에서 녹화하는 중이라면 내가 좀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먹고 좀 같이 살고 싶다. 거듭남이란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말이지 이제부터 뭐 그렇게 잘 살아가면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사는데 좀 여러분들이 계속 와서 배워야 내가 먹고 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하나 그리고 성령 홀리 스피릿을 보내줄 테니까 그 홀리 스피릿이 오면 네가 죄가 깨달아질 것이고 네가 의로움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네가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니까 성령을 보내줄게. 나쁜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내가 네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이란 곧 하나님의 아바타요. 아바타 자신이 들어오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성경도 보면 배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읽으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뭐 이것저것 듣느니 잠깐 쉬운 성경, 새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걸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다른 책 여러 권 봐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요한복음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보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보고 요한복음 보고 또 마가복음 보고 요한복음 보고 누가복음 보고 그렇게 요한복음까지 읽으면 7번을 복음서를 읽는데 7번 복음서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안 변하면 나를 좀 부르시오. 내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된 거예요.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미운 놈이 밉지가 않아요. 저를 미운 놈 쫓아낸 놈을 위해서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내 등에다 칼을 꽂은 놈을 위해서 내가 한 달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뭐 제 발로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좌우지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구원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다른 데 뭐 길이 없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을 지금도 주기도문보다 더 잘 외워요. 수없이 외운 사람입니다. 색적 시고 공적 시색이면은 한 경지 넘어간 것 같아. 존재와 비존재가 하나다. 그 정도면 뭐 득도한 거죠 뭐. 그러나 백천만급이 지나도 인간의 카마,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렇게 입적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벽을 먼벽 자서 10년을 하고 말이죠. 없을 묻자 스승마 이게 뭔가 이런 화두 잡고 10년씩 20년씩 공부해봐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수행한 그 스님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백두산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수미산이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그 스님이 절에 가서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내 죄가 그런 산보다도 크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지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죄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뭐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뭐 십자가 뭐하러 그걸 십자가를 져요? 그게 끔찍해도 그렇게 끔찍한 게 없는데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형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주셨지만은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 1차적인 엑소더스는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2차적인 엑소더스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흔히 이런 비유를 해. 딸이 과속하다가 벌금을 받다가 뭐 12만 원짜리 딱지를 맞았는데 재판장이 12만 원을 때리고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딸 벌금을 물고 그랬다는 비유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법원 집행이 돼야 되니까 딸은 벌금을 물어야 돼. 그러나 벌금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법관이 대신 아버지 법관이 벌금을 치러줬다. 그 얘기가 하나도 틀린 비유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처참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마치 내 플러그를 빼고 저와 여러분들의 플러그 인 한 것과 마찬가지가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값없이 받으라는데도 안 받겠다면 답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곧 심판이에요. 그냥 받으라는데도 안 받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드 된 로봇이면 그냥 작동만 시키면 되겠지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그인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클라이맥스니까. 목을 끌어가지고 너 이놈아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믿지 않겠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을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심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꼭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관심을 더 가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의 BC와 AD를 확연하게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살을 살았건 무슨 직업을 하고 있건 무슨 돈을 얼마나 가졌건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오직 내 인생에 BC와 AD를 확연히 가르는 건 예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기에 달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성령을,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안 믿어지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 얼마나 잘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친구요, 참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